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아니,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인간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기대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시간을 통시적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직선을 통해서 순서를 따라 부분밖에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통째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시기 때문에 과거도 영원한 현재로, 그리고 현재도 영원한 현재로, 그리고 미래까지도 영원한 현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될 것을 영원한 현재로 실제로 보십니다. 그냥 사실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될 것이라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으신 기대가 어떠한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의 모습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의 모습, 그것만 보는 분이 아니죠. 인간은 과거와 현재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선을 따라서 직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미래는 결코 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에 묶여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이런 말이 요즘 많이 들려요.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이해해 줄 마음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좀 섬뜩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만 보시고 우리의 현재만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십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베드로가 좋은 말을 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굉장히 아주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를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 그것만 그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보통 무엇이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다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이러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하나 무서워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딱 나서서 예수님 다 배신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 야, 역시 베드로 너 수제자답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 그러고 바위라 그러는데 넌 정말 바위 같은 사나이야. 든든해. 너만 믿어. 여러분, 좀 이런 말을, 여러분 이런 덕담이 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도 배신 안 할 거예요. 우리도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막 좀 그래야지 분위기가 훈훈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대답 또한 특별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너 나 배신할 거야. 너 배신자 될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졌을까요?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 지금 자기가 배신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르겠다고 큰 결심을 했는데 너 배신자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듣기가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시각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실 배신했습니다. 나중에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시각은 분명히 다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배신자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겠죠.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할 거야. 야, 정말 저 인간 저거 못 써. 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새로운 제자를 뽑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서 물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미리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굽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쫄쫄 굶었을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 준비까지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한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배신자에게 할 질문이 아니죠.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정말 다른 제자들 저거 예수님 배신한 저 배신자 저 비겁쟁이 그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이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만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맙시다. 다시 말하면 외모만 보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내가 가진 상식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통시적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통시적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다 그랬죠. 나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안 버립니다.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얼마나 용기를 내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는 그 불길한 이야기 자꾸 하시니까, 자꾸 제자들 불안하게 만드시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 나름대로 수제자로서 엄청 용기를 내었을 것입니다. 나라도 중심 잡아야 돼. 예수님까지 저러시는데 나라도 중심 잡아야지. 그리고는 다 배신할지언정 주님, 저는 예수님 절대로 안 배신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아주 용기 있게 사나이가 정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비장한 각오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 베드로의 그 비장한 말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여러분, 닭이 자다가요 악몽을 꾸면 그 새벽 2시고 3시고 아무 때나 지가 꼬끼야 하고 일어나서 그 막 웁니다. 여러분, 닭이 자명종 시계 듣고 우는 닭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닭은요 지 멋대로 그냥 배꼽 시계에 따라서 그냥 울더라고요. 뭐 닭이 뭐 새벽에 운다. 여러분, 닭 보니까요 그 시골 가면 아무 때나 막 닭이 꼬끼야 그래갖고 잠을 막 깨우잖아요. 닭은 아무 때나 막 울더라고요. 뭐 새벽에 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무 때나 울어요. 근데 여러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베드로가 배신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한 번 부인할지, 2번 부인할지, 3번 부인할지, 4번 부인할지,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통시적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일직선상에서 순서를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지금 있고, 미래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이 순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명제와 같은 것이죠.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 안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 위에서 시간을 내려다보면서 시간을 다스리며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위에 계십니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과거의 시간도 내려다보고 계시고, 현재의 시간도 내려다보고 계시고, 미래의 시간까지도 영원한 현재로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여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작은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하는 것을 통시적으로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하였을 때에도 그 배신했던 과거에 묶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나약한 현재의 베드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영원한 현재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팔을 벌리며 죽을 것이라는 순교의 장면을, 여러분, 순교의 장면을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순교할 것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관용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용서를 잘 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가 보다, 이 정도만 우리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윤리적인 가르침, 그 정도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진짜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 이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감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배신하여 비겁한 사나이로 보이고 있지만 그의 현재 너머에 미래의 베드로는 달랐을 테니까요. 위대한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위대한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양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베드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 배신자 베드로인데, 베드로야, 너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쟤네들 먹여라, 쟤네들 쳐라, 이제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람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모질이에요. 그래갖고 먹이지도 않고 혼자서 자기만 먹고,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책임한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데 시시하게 불확실한 가능성만 가지고 무책임하게 부탁하실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패한 베드로인데, 배신자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 말 한마디 갖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 한마디만 갖고 그래, 또 너가 다 맡아서 해. 여러분, 예수님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러다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이제 나오셔서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잘못 판단했다, 내가 잘못 사람 세웠다, 베드로 잘못 세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아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통시적으로 양을 먹이는 베드로를 보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명령하시면
나는 못한다라고 뒤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통시적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과거의 나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까지도 현재 보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일을 이루는 미래의 나를 보시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미 보고하십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 미래까지 보시고 하시는, 여러분 미래까지 보시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일을 이루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통시적으로 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의 단이 자기가 묶은 단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건 역시도 통시적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모습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꿈으로 요셉의 머릿속에 넣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은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영원한 현재로 보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시적으로 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과거와 현재만 보셨다면 그를 부르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하필이면 모세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요즘 미국 대선을 보면 80대가 무슨 미국 대통령의 조건이라도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하필이면 이라는 말이 왜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하필 그렇게 고령인데,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시를 썼어요. 모세 시대 수명이 70살쯤 되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강건하면 80살까지 살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모세가 80을 넘어서 81세가 되었을 때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요. 건강하니까 한 90세 100세까지 열심히 막 했어요. 열심히 일 잘했어요. 근데 중대한 순간에 심장을 이렇게 쥐면서 아이고 하면서 그리고 쓰러져도 100세인 모세가 쓰러지는 거 여러분 별로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100세인데 110세에 일하다가 쓰러지는 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불확실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 너무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모세가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용감하게 바로왕 앞에서 단판을 짓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기는 그 역사,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그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에게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 여러분 외모로 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다윗의 형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형들이 용기 내어서 앞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장군들, 다윗의 잘난 형들 모두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믿음으로 일어섰던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래에 그렇게 다윗이 할 것을 영원한 현재로 보셨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다윗이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그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이렇게 미래에 있을 골리앗과의 싸움까지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현재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시적으로 보시며 현재는 배신자입니다만 다시 일어서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담대하게 소리치는 그 베드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명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은 마음껏 그 모든 사명을 베드로에게 여러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통시적으로 그냥 미래를 보시기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미래가 실현되도록 실행하시고 적용하시고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도 하시고 실행도 하시고 적용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로 이것을 정리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 에베소 1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계획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또 성부 하나님만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삼위의 역할 구분을 할 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삼위는 동등하시기 때문에 동등한 신성은 각 위가 하는 모든 일 또한 동등하게 작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그 계획에 참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실행하심입니다. 실행하심. 대표적인 역할이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자기는 행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그렇게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실행은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실행하실 때에도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또한 실행에도 교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실 때 작정도 하시지만 실행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적용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가 영원한 현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신비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까지 통시적으로 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신뢰하며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지 능력, 예언의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설령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통시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통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요? 시간을 초월하여 위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과거를 회상하고 기록된 역사를 경험을 통해서 좀 배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 현재는요? 현재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지만 현재조차도 사실 한정된 시각과 관점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저의 안경을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기 스크린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저기 스피커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각각 지금 다른 거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미래는 언감생심. 여러분, 우린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우린 미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합시다. 여러분, 찰스 쉘던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려는 좋은 시도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아 주십시오. 교우들을 바라볼 때, 특히 다음 세대를,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40년 전, 한 45년 전쯤 청소년기의 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저의 복장이 어떠했을 것이며, 저의 머리 스타일이 어떠했을 것이며, 저의 눈빛, 저의 말투, 저의 행실, 심지어 저의 성적표가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면 다치진 않지만 실망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때 저를 보셨다면 누가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목사가 되어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통시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대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면 너무 신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숙한 모습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는 어느 이상한 장로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초리 맞을 말씀. 제가 사실은 좀 더 과격하게 벼락 맞을 말씀이라고 하려다가 너무 과격해서 회초리 맞을 말씀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성형교회 중고등부 교사했을 때, 제가 성형교회 중고등부 교사했을 때 그때 중3 고2인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오빠와 여동생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그렇게 35년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안의영 선교사님이십니다. 큰 교회 청빙도 받았는데 다 뿌리치고
인도 선교사가 되어서 신학교를 세우고 원주민들을 가르쳐서 목회자로, 목사로 훈련하는 그 일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연세대 의대를 가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내과 의사인데 부부가 15년 동안 볼모지 방글라데시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 신문 기사를 보니까 또 다른 의료 선교를 위해서 심장내과 재교육 과정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번에 중해 학술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성천상이라는 훌륭한 상을 받았는데 그 신문 기사에 저런 사진도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렇게 의사 선생님이 돼서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현교회에서 배출한 인물입니다. 이제 끄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강교회 출신 중에도 뭐 선교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일학교를 거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제 육군 대위가 되어서 오늘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우리 청년도 저 앞에 지금 군복 입고 딱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군선교 정말 장병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정말 그 지휘관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지휘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보통 회사 다닌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말 전도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 그 청년들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지휘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섬길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일하지 말고 선교사로 일하라고 우리가 이제 이따가 이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좋은 직장에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 버리고 해외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기관을 일부러 찾아서 그렇게 일하는 또 명문대 출신의 청년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청년도 있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모두 주일학교에서 배출된 인물들입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 중 그 한강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9월 둘째 주 헌신 예배 오실 대만의 손묵은 선교사님, 호주에서 선교하시는 송승건 선교사님, 일본의 양영우 선교사님, 군성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군목 최성경 중령, 모두 한강교회의 어린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철부지였을 것이고 코 올리는 한심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정말 세계 곳곳에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군들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들 뿐이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모두 주일학교 출신, 여러분 정말 청년부 출신들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과거와 현재에 부족했던 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는 우리가 못해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새 교우들을 보시면서도 언제 성숙할래 혀만 차지 마시고 여러분 꿈을 꿔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그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배신자 같고 실망스럽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탓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실 때도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현재 연약한 모습만 보면 솔직히 한심할 것입니다. 한강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냐고 아마 그런 마음인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은 혹시 보시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의 미래를 보시고 계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꿈을 꾸는 마음에서 저는 한번 이런 표창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표창장, 이름 차은일,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죽도록 충성하였기에 이에 상장과 함께 상급을 드립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 그리스도. 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저를 기대하며 여러분 꿈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나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제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여러분 뒤늦게라도 하나님 부르셔서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쓰십니까? 그의 과거의 그 모든 삶을 그 통째로 하나님이 다 끌어다가 정말 위대한 그런 전도자로 그를 다시 재구성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80에 쓰여서 120까지 쓰였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 계신 분들 중에 20-30년은 까딱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하시면 정말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보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통시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언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꿈은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설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적용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시각,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의 시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통전적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말씀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는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실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적용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나를 향하여 기대하십니다. 그가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만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보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꿈을 꿉시다. 그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표창장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각,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고 다음 세대를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내 스스로를 바라봐 보시며 여러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각, 우리는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